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7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7장입니다. 찬송가 75장, 통일 찬송가는 47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물두멍과 제단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이 땅 백성처럼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고 경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양심이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그 이유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북경 안디옥 교회 위책방에 있어서는 성경 읽어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성경 읽어지는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명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월절 중심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바로 칠병이어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앞서서 나오는 그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런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들을 지금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 칠병이어가 반복해서 오병이어와 더불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비교 구절이 있던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떡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앞서서 자녀의 떡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그러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 지금 앞서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지금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셔서 또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면서 했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14장 14절, 마가복음 8장 2절 이런 말씀인데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창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도 창자가 끊어진다, 장이 끊어진다, 단장이 아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맹인된 사람을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나사로와 그 가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냥 밥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아픔이랄까요? 유리방하는 그런 아픔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이 떡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도 지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는 우리가 성경 읽어지면서 갈릴리가 큰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번화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원래는 뭐 도시건 어떤 도건 상관없이 이 갈릴리라는 땅은 참 아픔의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아픔의 땅 가운데서도 그 시골인 나사렛에서 살게 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의 경계, 이방인들의 경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이 살게 되냐면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서 이 별로 쓸모가 없는 이런 땅인 그래서 가불이라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 게 가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불 땅을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20개 성읍을 그냥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이 솔로몬이 왜 이 땅을 이렇게 주었는지 그만큼 척박하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갈릴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이 시골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나셔서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와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남자들만 한 4,000명 정도 모이면 한 만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사흘 동안 그렇게 지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비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떡을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나안인에게 그 간절함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갈릴리 땅 버려진 가불이라고 하는 그런 땅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건인데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을 거기에서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왜 하실까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누가복음 2장 31절부터 2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죽을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는 그 땅까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사역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고 그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게라고 이방인들을 취급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때 가셔서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마음의 절절한 단장이 끊어지는 이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다. 구원은요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저들을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이때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은 인도자가 없을 때 불쌍히 여기셔요.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의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인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먹여 살릴 자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주권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지금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나와 하나님께서 내가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게 되나? 그 중심을 살피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에 다 내 마음을 들끓을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죽죠.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는 그 진정성을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지금 통한다라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왕따를 시키시고 개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돼도 주님이 나의 인생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얼마만큼 더 상관성이 더 가까워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해서 지금 만약에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가슴이 끓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마음과 마음이 지금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아주 참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으면요 더 절절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이 아프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구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뭐예요?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간곡함, 이걸 주님 보시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의 단서를 이것이 왜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하고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가? 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때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는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3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쭉 이렇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3,000명 가량을 그 다음에 이렇게 죽게 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한번 3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출애굽기 32장 30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 버리리라.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구원해서 지어 버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3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서 장막에서 멀찌감치 두려움 가운데서 그랬을 때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5절에 보면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17절에서 한번 보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틈에 두고 주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덮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냐?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가시는 그 사건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 그 선하심, 하나님의 뜻,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당신을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굴로 대면하여 보이시고 얼굴 보면 죽게 아예 가리시고 그러면서 내가 얼굴로 대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영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선하심의 뿌리에는 이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동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동하시겠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기 생명까지도 거둔 들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달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많으면 은혜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좀 정리합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하겠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에 대한 골육 친척들에 대한 이 구원, 이 간절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언제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긍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바리새인됨도 다 버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앞서서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긍휼의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뭐가 구원인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얘기하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절절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시면서 이 이방인이었던 이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프면서도 3일 동안 잘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구원함의 핵심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긍휼함을 받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여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었어요.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놓쳤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경외를 놓쳤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면서 교만해집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불신앙 그 사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너무 제목이 딱딱한 것 같아서 바꿨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또 신앙과 불신앙 그 사이에 뭐가 있냐는, 하나님이 뭘 보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동하시는 간절함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간절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구원을 주시듯이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언제 치료가 임하고요, 언제 복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감동하시죠. 모세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주님이 감동하시죠. 내 이름을 생명책이라도 지어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크다. 어떤 상황이어도. 왜 예배를 무릎 꿇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언제 치료하십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그 사이라면 이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경외하는 훈련이 가장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무릎 꿇는다는 단어 자체가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영화 미션 가운데서 보면 무릎을 꿇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왜요? 복은 위에서도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여러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그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하는데 50만 포로가 끌려왔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남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남이의 아버지가 역적으로서 몰려서 관군이 죽이러 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동생 자인이 있었는데 이 남이에게 동생 자인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탁과 함께 활을 전해주고 죽게 됩니다. 아버지 친구 집에서 살던 자인이 그의 집 아들과 결혼하는 날 청나라 정예부대 니루가 성에 침략하여 두 신랑 신부를 포로로 잡아가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여동생 자인을 부탁했으므로 어떻게 끝까지 목숨 걸고 적진으로 향해서 전진하면서 구원하는 이 남이, 이 남이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달리시면서 그 자기 동생 생명 걸고, 마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생명을 버리려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간장이 다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청나라 왕자 도로곤의 포로가 되어져서 침실로 끌려간 이 자인이 연약한 여성이지만 칼을 들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장의 딸이요, 살아도 그냥 살지 않으며 죽어도 그냥 죽지 않을 것이요. 이 왕자의 추한 모습과는 대자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딱 보이잖아요. 오빠 나미가 뛰어난 실력으로 청나라의 특수대원들을 죽이게 되자 그 부대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주의 기상을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은 단 한 고적을 구해내는 전쟁을 그리고 있지만 만주의 기상과 조선의 기상이 대결하는 그래서 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와 기상과 이 스피릿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한 그런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스피싱, 이것이 최종 병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청나라 장수 주신타가 여동생의 목에 칼을 탁 들이대요. 근데 활시를 당긴 이 남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람이 불리하게 불고 있다. 이때 아버지가 기록해준 말씀인 천추태산 발요호미, 활을 태산을 밀듯 받쳐주고 시위를 호랑이 꼬리처럼 비틀어 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위를 당깁니다. 잘못하면 이 자연이 죽는 거예요. 남이는 자기 아버지가 처음 죽음의 위기의 가운데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두려움은 직면하면 끝뿐,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영화 가운데서 보면 그 자연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의 어떤 그 사랑, 이것 때문에 자신이 죽음 가운데 치어 들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지금 생명을 거시면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아니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을 찢어주시는 그 살과 그 흘리신 피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모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바울처럼은 못돼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자들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생명 걸면서 주님께 다가오는 그 가나안 여인을 여러 차례 밀쳐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말씀해 주셨던 주님.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면 사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참 신앙에는 연단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가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치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암송해온 그런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할 때인 그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교회가 복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견고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 구원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전 찬송가 455장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두려워할 것 없고 모든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